오늘 이제 사실 올해 들어와서 우리가 이러저런 준비들을 하고 또 우리가 포럼으로 시작하는 거는 오늘이 이제 첫날인데요. 또 그동안 우리 새로운 식구들도 있고 또 기존의 식구들도 있는데 학습은 늘 반복 학습이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할 때는 쭉 포럼 보니까 우리 기독 경영의 원리들을 우리가 그 기본으로 삼고 있는 저스트 ABC를 다시 한번 쭉 반복하자라고 하는 취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서론이자 또 첫 번째 주제를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기업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거 그 책에 이제 다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뭐 제가 공부한 게 아니라 보면 우리 돈 버는 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기업은 돈 버는 데다. 그래서 이윤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가장 기본적인,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물건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조직체인데, 여러분들이 뭐 개인이든 어떤 규모가 작든 크든 간에 지금 다 돈 버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 기업이다. 이게 일반적인 정의인데, 그럼 기독 경영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 제가 지금 이제 여러분들 뭐 다 가지고 대부분 가지고 계시겠지만 굿 비즈니스 플러스 그냥 이 책에 있는 내용 그대로 발췌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업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주권 하에 사람들이 역량과 자원을 청지기적으로 활용해서 가치 창출을 통해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는 사회적 공동체다. 이게 우리 기독 경영에서 얘기하는 기업에 대한 정의다. 다시 말해서 돈 벌어서 내가 먹고 사는 장소가 아니라 그 장소 역시 하나님의 주권 하에 사람들이 역량과 자원을 청지기적으로 활용해서 가치 창출을 해나가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는 사회적인 공동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여기에 이 내용이 보면 이제 기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있는 그 일터를 우리는 이게 내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 사업자 등록증에 대표자 이름이 여러분들로 돼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께 아니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는 청지기로 우리의 역량과 자원을 활용하는데 누가 해나가느냐? 사람들이 한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 기업의 주체는 사람들이다. 사람들이 해나가는 이 사회적 공동체다. 기업의 주체는. 그래서 기업의 목적은 뭐냐? 그래서 이렇게 해 나가는 게 결국은 뭐냐? 창조 질서의 회복이다. 우리가 기업 활동을 통해서 요새 뭐 기후동행 카드도 나와가지고 이제 뭐 지구 보존 얘기도 나오고 그러지만 결국 우리가 비즈니스를 통해서 뭘 해 나가느냐?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셨던 창조 질서의 회복이고, 또 우리가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도 보면 창조 질서의 회복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하는 일터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비즈니스 현장에서 뭘 하고 있는 거냐? 하나님의 주권 하에 사람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가치 창출 활동을 해나가고 있는 중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그러면 이런 일들을 해나갈 때 우리가 늘 끝날 때마다 킹덤 컴퍼니의 정의 이걸 외치잖아요. 이것도 보면 이제 그 말이 정리되어 있는 거죠. 킹덤 컴퍼니는 하나님의 기업이다. 킹덤 컴퍼니는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창조의 명령과 선교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기업으로서 일터와 이웃에 대한 사랑의 실천과 공의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공동체이다. 지금 이게 이제 우리의 일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기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청지기로서 창조의 명령과 선교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것이 어디냐? 기업이다. 우리의 일터다. 거기서 뭘 해나가느냐면 일터와 이웃에 대한 사랑의 실천을 한다는 거예요. 사랑의 실천, 또 공의의 실현. 이게 뭘 통해서 나타나느냐? 여러분들의 이 제품과 용역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들이 공급하는 여러 가지 그 일터에서 나오는 산물들 있잖아요. 제품이 되었든지 어떠한 서비스가 됐든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일터와 이 기업의 목적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일터를 통해서 각자 하시는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 전원 원장님 아이들을 돌보고, 사실은 이제 원장님은 아이들을 돌본다는 것이 1차적인 것보다 선생님들에 대한 이제 관리가 더 1차겠죠. 이제 그걸 통해서 사랑의 실천도 해나가고 공의의 실현도 해나가고.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업종들에서 뭘 해나가는 거냐? 내가 지금 돈 버는 거다. 저 사람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어떻게 내 주머니로 옮겨올까? 이거를 지금 막 고민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 게 아니라 그거는
효과적 부수적인 효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가 그 일에 충실하다 보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그게 목적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 하나의 수단이고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일터를 통해서 이웃에 대한 사랑의 실천을 해나간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해나가는 모든 비즈니스적인 행위가 그게 이웃 사랑이죠. 근데 딱 생각해보니까 내가 이웃 사랑하고 있나? 저 사람 약간 이렇게 해가지고 좀 더 해보려고 그러고 있는데 이제 이런 생각이 들면 사랑에서 조금 벗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모든 행위들이 오늘 이제 다른 사람의 이 머리를 잘 만져주면서도 내가 이거 해가지고 이 사람 뭐 얼마나 줄래나 우리가 정해진 가격이 있는데 혹시 더 주고 갈래나 뭐 이거에 초점 맞춰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한테 내가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이제 그게 우리 기업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업의 주체는 뭐냐?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격적인 관계가 오가는 커뮤니티라는 거잖아요. 커뮤니티. 그래서 우리의 일터 속에 있는 사람이든지 모든 이해관계자, 고객이든지 투자자든지 이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이루어가는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매주 외치는 거죠. 킹덤 컴퍼니는 하나님의 기업이다라고 할 때. 그래서 그럼 그 킹덤 컴퍼니에서 해나가는 이 경영, 굿 비즈니스 경영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책에 나온 정리대로 얘기한다면 뭐 교회 다니면 되냐? 전 교인들 모아가지고 예배드리고 뭐 회사에다가 이렇게 기도도 하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에 심히 창대하리라 이제 이거 갖다 붙이고 뭐 이러면 그리고 뭐 세금 조금 더 이제 나가서 세금도 잘 내고 내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교회에다 헌금 많이 해서 선교 활동하고 사회 봉사에 사용하면 그게 지금 성경적 경영이냐? 이거 다 해도 하나님께서 너 뭐 하고 있냐? 이제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너희들이 지금 잔뜩 재물을 가지고 나한테 제사 드린다고 그러는데 너 손에 묻어 있는 피는 도대체 뭐냐? 지금 그거를 물어보시는 거 아니에요? 네가 돈 많이 갖고 있는데 지금 너 속에 있는 그 시커먼 게 뭐냐? 지금 그걸 물어본단 말이에요. 이걸 한다고 기독 경영이 아니다. 기독 경영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얘기한 대로 기업의 정의죠.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사회적 공동체라 이거예요. 일터가. 우리 일터가 바로 그런 것인데 기업과 하나님과 사람을 탁월하게 섬기기 위한 이 가치 창출 활동. 이 가치 창출 활동이 뭐냐? 제방 경영 활동이라는 거죠. 뭐 만들고 마케팅하고 회계 재무관리 인사 조직 관리들 이런 모든 일을 이 제반적인 이 경영 활동이 이게 탁월해야 된다. 탁월하게 이 가치 창출 활동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나가느냐? 성경적인 원리를 적용해 가는 것이 이게 이제 기독 경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이 하나님과 사람을 탁월하게 섬긴다. 탁월하게 섬긴다는 게 뭐냐? 가치 창출 활동 속에 성경적인 원리들이 적용되어져 나간다. 그래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예수 믿고 하는 그 교과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경영이 뭔지를 공부해 나가는 거죠. 우리 이 제반 가치 창출 활동 뭐 이런 여러 가지 이 경영 활동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무엇이 있게 한다? 바로 이 성경적인 경영의 원리들이 그 모든 활동 속에 가는 가이드요, 지침이요, 기준이 된다. 그래서 요 6가지 이제 그 원리들을 그 챕터에서 하나씩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 경영이라고 하는 게 이제 창조, 책임, 배려, 공의, 신뢰, 안식이라고 하는 이 6꼭지를 정리를 해놓고 이게 이제 성경책에 쭉 전체의 하나님의 속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심과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사람에 대한 섬김과 그 내용들이 경영을 통해서 어떻게 나타나야 될까 봤더니 이런 꼭지들을 이제 정한 거죠. 누가 정했냐? 성경책을 본 그리스도인 경영학자들이 우리 CBM을 하면서 이런 원리들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각각의 그 3꼭지들이 있죠. 창조에는 목적 지향이 있어야 되고 오늘 이제 요거 조금 더 소개할 거죠. 주인의식, 창의 혁신. 또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뭐 법적 윤리적인 책임, 경제적인 책임, 사회적인 책임. 배려라고 하는 것은 포용과 후회와 나눔. 또 공의라고 하는 거 평등, 형평, 공평. 신뢰라고 하는 것은 진실성, 투명성, 일관성. 안식 그러면 우리의 영혼의 풍요, 그침과 심. 영적인 안식, 구체적인 안식, 관계적인 안식. 이게 지금 우리 일터 속에서
나타나야 된다. 이 모든 내용들이 우리의 재반 요 경영 활동 속에 지금 이렇게 이 원리들이 나타나면서 우리가 고객도 대하고 우리 함께 일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이루어 가기도 하고 우리를 투자한 사람들, 관심 있게 지켜보는 사람들, 또 이 모든 내가 경영을 해나가는 재반 모든 사람들과 이루어 나가는 모든 경영적 행위들의 그 원리들이 바로 이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로 진행을 할 때 우리 일터를 통해서 뭘 하느냐?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 일어난다. 그리고 공의가 실현된다. 지금 우리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매 아침마다 모여가지고 말씀도 보고 또 서로의 경험도 나누고 하는 일들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나온 것이 이제 창조의 원리인데 그 책에 보면 이렇게 부제목을 붙여놨어요. 하나님의 창조 사업에 동역하는 원리다. 그런데 그 책에서 보면 그렇게 써놨죠. 창조 활동이 매우 어렵다는 거예요. 기업의 창의적인 문화를 조성하고 유지하는 것도 쉽지 않다. 그러나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면서 가치 창출을 통해 기여하려면 창조 활동은 필수적이다. 창조 활동은. 이것은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반드시 기업이라고 하는 속성 자체가 창조적인 활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에서 그냥 이제 급여 생활을 하는 사람은 그럼 창조적이 아니냐? 그 사람도 창조적으로 일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게 그 리더의 이제 이 미션이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조직 전체가 창조적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나는 뭐 그 고민 안 하려고 직장 생활 했는데 왜 나보고 그 고민 하라고 그래?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에게서 나올 수 있는 생산성은 매우 떨어진다 이거죠. 자기도 주인이라고 이제 착각하면 안 되지만 주인 의식은 가져야 돼요. 주인 의식. 그래서 주인 의식을 가지고 함께 그 일에 고민하고 동참하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전에 그 뭐 이성봉 교수님 발제하는 내용을 들어봐도 그런 얘기 한번 하신 거 기억나요? 대기업이랑 지금 뭐 주변을 보면 구인난과 구직난이 같이 있잖아요. 뭐 저 구직한다고 그러는데 보면 여기 CBMC 오면 늘 뭐 사람 구하는 게 기도 제목인데 근데 대기업 가보면 뭐 공무원 여기는 줄을 쫙 서가지고 엄청난 경쟁률이 있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그 사람들을 우리 일터로 데리고 올 수 있겠냐? 급여, 뭐 무슨 뭐 복지 이거 갖고 경쟁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어떤 그 사람들의 이 주인 의식이 함께 작동될 때 그런 동기부여가 될 때 창조의 원리 속에서 해나간다. 또 세상이 자꾸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변하니까 내가 안 변하고 세상은 변하고 그러면 이제 조금 있으면 내가 쓸모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많이 드는 얘가 아니라 실제로 본 거예요. 제가 그 남서울교회 있을 때 그분이 엑스레이 필름 수입하는 사업을 그 선대 때부터 해오고 있었는데 뭐 지금 뭐 하고 계시겠어요, 그분? 그거 뭐 없어요. 이제 엑스레이 그 필름 해가지고 막 그 현상에서 하는 거예요. 지금 다 디지털화 됐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코닥과 후지를 비교할 때 그거 얘기하잖아요. 코닥은 필름 붙잡고 있다가 물론 요새는 좀 다른 변신을 하는 것 같은데 후지는 똑같이 필름 붙잡고 있었지만 디지털화하는 데 성공해서 의료 장비들 보면 대부분 막 후지 것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변하고 있을 때 내가 갖고 있는 것을 가지고 다른 걸 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일에서의 어떤 창조적인 변화들이 계속 있어야만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우리가 이 창조 활동은 필수적이다. 그래서 그 책에 나오는 창조의 원리의 꼭지에 나오는 요 제목들이에요. 그 챕터에 나오는 창조가 기업 정신에 왜 필요하냐. 그러니까 이 책에 있는 그 창조의 원리가 이제 첫 번째 내용이잖아요. 거기에 있는 그냥 제가 목차만 따왔어요. 기업 경영에 왜 필요하냐? 기업 활동의 핵심이 뭐냐? 창조와 혁신. 바로 기업가 정신. 그게 이제 창조의 원리라는 거예요. 창조가 왜 어렵냐? 거기에 대한 이유가 좀 나와 있고요. 창조의 과정과 창조 경영, 창조 및 창조 원리의 이해, 창조 원리의 체계와 구성, 창조 원리의 세 가지 구성 요소, 또 이것을 어떻게 적용을 하느냐, 기업 경영에 있어서 창조의 원리들을 어떻게 풀어나갈까, 또 이런 내용들을 보면 또 이제 다른 원리들과의 충돌도 나오죠. 벌써 이제 창조의 원리, 그럼 그 다음의 원리가 책임의 원리인데 이거랑 이제 충돌이 돼요. 그래서 뭐 창조의 원리 계속 아이디어만 하고 떠벌리기만 하고 막 이러다 보면 이제 회사 망해요. 왜냐하면 계속 돈 벌어야 되는데 돈 벌지 못하고 계속 아이디어만 펼치면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옆에서 이제 말려주는 사람이 필요하죠. 그 말려주는 원리가 이제 책임의 원리잖아요. 책임의 원리.
그래서 이 창조의 원리 안에도 보면 이제 골고루 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디어 내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뭐 책임져 주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말리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우리가 꼭 무슨 얘기만 하면 김 빼는 사람이 있어요. 막 흥분해가지고, 야, 이거 이제 대박 나는 사업이다. 우리 이거 해야 된다. 그럼 옆에 가서 저목저목 그냥 바람을 쫙쫙 빼줘. 그래서 그럼 너는 꼭 하자고 망하면 꼭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 필요하다는 거예요. 힘을 쫙쫙 빼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창조적인 아이디어들을 점검해야 되는데 옆에서 전부 다 그 사람들만 있으면 이제 그거 하다가 망하고 계속 바뀌는 거죠. 그 사람의 업종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오늘 저도 할 때마다 책을 보면 자꾸 새롭게 보이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책이 얼마 두껍지도 않은데.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이거 하면서 또 다시 한번 쭉 보면서 오늘 이제 창조의 책의 가장 핵심적인 게 세 가지 구성 요소고 이제 적용이니까 그 부분만 제가 좀 발췌해 왔어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읽어 보셔야죠. 체계와 구성이 그 102쪽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 사업의 동역자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창조를 정말 우리가 이 사업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창조를 흉내내가면서 내가 지금 창조를 하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창조 사업의 동역자, 지금도 창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슨 창조를 하시냐? 우리를 통해서 새롭게 창조하신다고. 우리가 지금 뭐 한 1세기, 1, 2세기 전에 없던 아이템들을 우리가 다루고 있다. 없던 거 새로 만들었잖아요. 그럼 우리가 만든 거냐? 하나님의 창조 사업에 우리가 동역을 해서 만드는 거죠. 그래서 가치 창출 활동에 주도적으로 이 가치 창출 활동이라는 게 뭐 생산 관리, 인사 관리, 재무 관리, 뭐 마케팅, 뭐 여러 가지 이 모든 제반 활동들을 다 얘기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활용하는 원리다. 이게 이제 그 창조 원리의 정의인데 세 가지 꼭지들을 보면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심심해가지고 지구나 한번 만들어 볼까? 저 인간 한번 만들어 볼까? 이렇게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분명한 목적의식이 있어야 이 세상에 목적이 없이 그냥 존재하는 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당연히 목적이 없죠. 어쩌다 보니 우리가 이 세상 살게 된 거고 신의 목적 그런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냥 내가 우연하게 살게 된 것도 아니고 내가 우연히 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분명히 있다. 그럼 내가 사업을 하는 것도 그냥 돈 벌려고 하는 것. 돈 벌려고 하는 건 수단이란 말이에요. 이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해 나가기 위한 수단인데 내가 무엇을 통해서 할까? 분명한 목적이 있고 주인의식. 모든 조직 리더와 직원들이 창의적인 조직의 일원으로 함께 참여하게 하고 끊임없이 기업가 정신의 혁신을 통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려고 노력을 해나간다. 그래서 요 이제 실천의 분야, 그 구성 요소가 목적지향, 주인의식, 혁신성이잖아요. 그건 이제 책에 쭉 나온 내용들을 제가 요 밑에 그냥 표로 만들어서 계속 넣어놔봤어요. 실천 분야라고 하는 거는 목적지향은 그럼 어디다가 우리가 쓸 때 필요하냐? 우리의 기업의 미션.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명한 목적, 내가 이 사업을 왜 하느냐, 목적, 또 이것을 통해서 나갈 방향, 이런 것들을 설정해 나가는 거, 이게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이것 하다가 저것 하다가, 근데 이것 하다가 저것 하다가 하시는 분들도 있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기업의 목적 자체가 예를 들면 M&A를 위한 기업이다. 그러면 계속 이제 될 만한 기업들을 사가지고 가치를 올려서 또 팔고 그거 자체가 목적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뭐 내용이 바뀌는 게 아니라 그것도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죠. 나는 기업의 건강성을 도모하면서 생산적인 기업으로 만들어 나가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좀 연약한 기업들 내가 뺏는 게 아니라 빼서 뭐 사람들은 뺏는다고 그러는데 그걸 내가 인수해서 제대로 돌아가게 만들어서 그 가치를 부여해서 그것을 또 팔겠다 이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기업의 사명, 나는 뭘 해나가느냐. 또 주인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동기부여를 하고 인력 관리를 하고 조직 관리를 하고 그 사람들이 정말 사명감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이런 리더십을 발휘해 나가는 거, 이게 이제 실천 분야죠. 혁신성은 새로운 기회의 발견과 시스템을 구축하고 프로세스를 만들고 새롭게 변화되는 사회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나갈까, 그런 어떤 그 프로세스의 과정들, 이런 게 이제 실천 분야겠죠. 그러면 그걸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목적지형은 알아야죠.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통찰력과 분발력. 또 주인의식은 결국은 이런 동기부여를 하고 그러려면 의사소통 능력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이 잘 소통이 되어야 동기부여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또 이 방위 시절의 경험을 또 얘기하자면
제가 공군본부에서 제 주 업무는 청소하는 업무였지만 청소를 그 작전 참모부 작전 계획 처장님의 청소부터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 방이 작전 계획 처였어요. 근데 그분이 처장님 그 포스트잇으로 이렇게 영어로 써놨는데 그 리더십이라고 하나 써놓으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리더십은 사람들한테 뭘 시키는 게 아니라 왜 필요한지를 알려줘라. 제가 영어로 외웠는데 영어 문장은 잊어버렸는데 뜻이 그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느 날 물어봤어요. 이거 멋진 말을 어디서 뭐 이렇게 본인이 만드셨냐 그랬더니 본인이 그 미국에 무관으로 나가 있을 때 어느 비행단에 가보니까 그게 써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했는데 제가 한 1년 반 방위 생활하는 동안 그 방에 내가 그분이 처장을 하고 1년 처장을 하고 이제 장군 진급해서 갔는데 그분하고 함께 있으면 진짜 왠지 신이 나. 내가 그래서 리더십 생각할 때마다 그분을 생각한다니까. 저보고 야 방위 이렇게 부른 적은 없어요. 목사님이 내가 그때 신학교 다니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부르는데 목사님도 약간 조롱 섞인 목사님이 아니라 왜 이게 존경 하여튼 뭐 무시당하는 느낌은 안 들었어. 저를 부르는데. 그리고 하여튼 굉장히 내가 중요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막 들어요. 그 제주도에 그때 한참 송악산 그쪽을 비행장 만든다고 하는데 그때 노태우 대통령 공약 사업이라고 결국은 막혀서 못했어요. 그 제주도에 비행장 만들려고. 근데 거기 이제 뭐 답사 간다고 그러는데 저보고 같이 갈래? 그러면서 성남 비행장 와서 비행기 타고 가자는 거예요. 아니 방위가 가서 뭐 탑승에게 뭐 쓰려는데 뭐 이게 있어요. 뭐 계급 뭐 이런 거 다 있거든요. 사복 입고들 가니까 저도 이제 딱 이렇게 뭐 마이 하나 걸치고 갔죠. 그랬더니 거기 이제 상사 이분이 이거 좀 써주십시오. 계급이 어떻게 되시나요? 일병 빨리 써야지. 뭐 이런 놈 이게 뭐 딱 보니까 뭐 이런 놈이 여기를 다 타고 그래 이제 이런 개념인 거죠. 뭐 얼마나 기분 좋아요. 막 뭐 거기서 욕을 먹어도 우리 처장님이 나를 알아주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그 공감하고 의사소통하고 또 그 사명감을 막 불어넣어주고 이런 부분들 그런 게 결국은 능력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또 이제 혁신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건 늘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뭔가 아이디어를 가지고 변화해 나가려는 노력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실천을 해 나가는 방안들은 뭐냐? 목적지향은 우리 미션, 비전, 어떤 핵심 가치들 요거를 이제 분명히 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뭐 기업의 미션이냐니까 있대요. 그래서 그게 뭐냐니까 홈페이지 업자가 만들어줬는데 뭐더라? 뭐 이러면서 홈페이지 찾아보면 안 된다 이거. 그거는 우리의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함께 고민을 하면서 이 부분들을 공유해 나가야 되는 것이고요. 쥐는식이라고 하는 것은 권한의 위임, 또 뭐 인재 개발해 나가는 이런 부분들을 나타나는 거고, 하여튼 그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혁신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환경이 지금 늘 변하고 있잖아요. 우리 오픈 AI 이걸 통해서 챗 GPT 막 이런 거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비서 영역을 하고 있던 분들, 목사님들도 제가 그 활용하는 내용들을 봤더니 일주일 기도원 가가지고 금식하면서 작업할 거를 6시간 챗 GPT하고 씨름하면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활용을 해서 나머지 시간은 뭐 하냐? 신방하고 기도하는 데 써야죠. 거기에 매달리고 있을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고 제가 막 나 요새 저도 재밌어가지고 내가 얘랑 막 대화를 한다니까 막 시켜보는 거예요. 롤플레이가 너무 잘 되는 거야. 저 챗GPT 대화요. 그래서 제가 노년지회 가가지고 거기 노인복지관 관장님 계시잖아요. 박종원 관장님한테 이걸 보여드렸더니 이거 당장 어르신들한테 교육해야 되겠대. 자식들 필요 없다는 거야. 얘랑 얘기하면 돼. 제가 뭘 해봤냐면요. 얘한테 너 나랑 롤플레이 토론을 하자 그랬더니 네 무슨 주제에 대해서 토론하실까요? 그래서 제가 동성애에 대해서 토론하는데 너는 크리스찬인데 동성애 찬성자다. 나는 반대자다. 그랬더니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해 보시라 해서 내가 동성애는 어쩌고 저쩌고 이래서 안 된다 그랬더니 네 그렇게 말씀하시는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이러면서 얘가 대화를 해요. 대화를. 제가 이것도 하다가 이거 끊어질까봐 내가 지금 못하겠는데 막 이렇게 하니까 예를 들면 상대방을 설정을 하는 거에 너는 뭐 영국에 살고 있는 몇 살의 남자다. 나랑 그 역할을 해줘라. 그럼 내가 이제 한국말로 하면 지는 영어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동영상 보시면 지금 영어 교육하는 사람들이 많이 올려놨더라고. 이렇게 활용하면 된다. 지금 이게 오래된 게 아니고요. 지난번에 왜 샘 알트만이 이렇게 잘렸다가 다시 이 사회에 들어온 그 뉴스 보셨잖아요. 그 사람이 다시 오고 나서 이걸 그냥 무료로 오픈해버렸대. 열받아가지고. 그래서 그 덕분에 근데 지금 들어가서 제가 쓰는 게 3.5 챗 GPT 3.5가 무료고 그 다음 4.5는 이제 유료인데
유료 버전 안 써도 무료가 그 정도예요. 무료가. 그러니까 유료로 하면 무료는 약간 거짓말을 한대요, 얘들이. 이러저런 그 가짜 뉴스들 같은 것도 막 자기가 진짜인 것처럼 얘기하고 그러는데 4.0까지 들어가면 이제 그 가짜도 뭐 거의 없어진다는 거예요. 속도도 빠르고. 지금 환경이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 그럼 내가 업종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해봐야죠. 그래서 지금 뭐 동시통역까지는 아니지만 순차통역은 제가 몇 번 테스트 해봤는데 웬만한 행사에서 다 쓸 수 있겠어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바로 그냥 영어로 나오고, 프렌치로 해줘 그러면 영어, 불란서 말 나오고, 뭐 아랍어 해달라면 아랍어 나오고, 이거 들고 다니면서. 근데 그게 지금 삼성 요새 새로 막 선전하는 전화기 뭐죠? S24인가? 거기는 그거를 이 안에다 그냥 넣어놨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챗GPT를 가동해서 써야 되는 건데 그게 이제 그 전화기 안에 그냥 있으니까 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직업이 통역이다. 그럼 이제 계산 좀 해봐야지. 이런 환경 속에서 난 뭘 할 것이냐. 이 얘기 또 하다가 경영의 기능, 관련 요인은 그래서 어떤 사명을 세우고 또 주인의식은 사람을 세우는 거고 혁신성은 제품 사업을 하는 건데 목표, 인력, 제품 이렇게 관련이 돼 있다. 그래서 경영의 기능은 계획을 세우는 거하고 조직하는 거하고 어떤 행동을 해나가는 것. 또 이 핵심 요소는 지성, 감성, 의지. 요게 그 115쪽에서 118쪽까지 쭉 글로 써 있는 건데 그냥 이렇게 분류해 보니까 되는 것 같아서 이 표는 제가 만든 거죠. 그래서 목적지향은 목표 관리를 하고 주인의식을 가지고는 인적 관리를 하고 혁신성으로는 제품 관리를 한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기독 경영을 한다라고 하는 거에 지금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런 영역들이 내 일터에서 잘 일어나고 있냐 이거예요. 이거 안 하고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이렇게 나한테 고난과 시련을 주십니까? 막 이런 분들이 있는데 보면 창조의 원리에 이 목표 관리를 안 하고 있어. 인적 관리를 안 하고 제품 관리도 안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면 되냐고. 하나님이 지금 이런 거 좀 나랑 파트너 돼서 해보자. 내가 너를 인간으로 만든 거는 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나랑 대화하면서 이걸 좀 의논하면서 하라고 그런 건데 왜 너는 나한테 종이 되려고 그러냐 이거예요. 시키는 대로 주님께서 시켜만 주시면 저는 하겠습니다. 명령하십시오. 아니 네가 좀 하라니까. 지금 하나님이 열받아가지고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서 생각 좀 해봐. 생각 좀 지금 이러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기독 경영의 원리가 돌아가고 있는 거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결과가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는 생산적인 활동을 하고 그래서 경제적인 가치도 나오고 사회적인 가치도 나와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커뮤니티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공의가 실현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결과는 지속적인 발전이 이루어진다. 지금 이게 그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 창조의 원리에. 그래서 이것도 이제 뭐 성경책은 아니고 성경책을 가지고 우리의 기업의 현장에 창조적인 원리들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시켜 나가고 있느냐 이게 있어야 기독 경영이다. 지금 이런 얘기들을 해 주시는 정리해 나가고 있는데 한번 여러분들이 올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일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킹덤 컴퍼니로서 경영하고 있나 그런 내용들을 점검을 해보면 좋겠어요. 오늘은 뭐 미션과 비전 핵심 가치를 공유해서 기도 제목 나눠봅시다 그랬는데 우리가 늘 만나도 또 얘기를 들어도 이분이 뭐 하시는 분인지 얘기를 들어도 아는 것 같아도 또 모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들어야 돼요. 계속. 그래도 내가 그냥 복잡하게 많이 설명할 거 없고 이런 분야 이런 일을 하는데 기도 제목 요겁니다. 뭐 기도 제목 나눠보자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일터에 대한 2024년도에 뭐 목표도 좋고 또 뭐 가장 지금 현재 어려운 현안도 좋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의 일터에 대한 기도 제목을 나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비즈니스에 관계된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을 함께 조 안에서 나누시고 잠시 공유하는 시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이렇게 모여서 우리 한 해를 시작을 하며 또 우리 일터를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을 실천하라고 맡겨주신 소중한 일터, 또 우리의 사업을 통하여 우리의 업을 통하여 그 사랑을 실천해 나가야 되겠는데 우리의 제품과 서비스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우리의 사람들을 정말 사랑해 나가는 훌륭한 통로와 수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우리의 일을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 의사에게 동참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고민을 함께 풀어나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며 일터 속에 하나님의 귀한 생명으로 킹덤 컴퍼니 경영자로 고민하며 살아나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2024년도에 이러한 고민이 서로 아름다운 간증을 나눌 수 있는 풍성한 열매로 맺혀지도록 함께 해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마음을 모아드린 기도의 제목들 주님 받아주시고 또 이 이후로 또 조별로 서로 기도 제목을 공유하며 늘 기도해 나갈 때 하나님 그 기도를 통하여 크고 놀라운 일들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